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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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도 바울 일행의 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돌았던 그 코스를 역으로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팔로우, 양육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처음 가보는 전도 선교지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완전 그야말로 생짜배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 하여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렇게 교회 개척 사역이 1차 전도여행 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었는데 2차에 이제 역으로 그래서 더베가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코스였었는데 이제 더 거꾸로 가는 거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자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장해 놓은 게 있네요. 자,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코스였어요. 저 길리기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해서 구브로섬 설라미로 해서 또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항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요. 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 지역에 버가로 가서 그때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길리기 안디옥과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발에 티끌을 떨고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쪽 루스드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돌에 맞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더베로 가는 자 이런 코스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루스드라 옆에 더베가 마지막 코스였는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오로 안디옥으로 거꾸로 코스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 친숙한 이름이죠. 바울의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자,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다문화가죠. 예.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의 믿음은 소위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쭉 대대로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신앙의 가문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면은 그 자식은 어디 사람일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에게 달려있거든요. 어머니가 다 그 자식들을 무릎에 안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아주 그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로 삼고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동역자로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지난번 예루살렘 공회 때 이게 할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3절에 설명되어 있죠. 이런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를 이제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삼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디모데가 뭐 구원을 새로 못 받았다가 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것이 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문제.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자 삼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거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두리가. 여기에 꽉 막힌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다 일어나요.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 아마 그런 취지겠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면서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을 할 때는 다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거죠. 뭐 그것도 참 그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받는다. 이런 의미. 자, 그런데 그러면 앉아서 받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 하나의 전통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방금 설명드린 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율법이나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지니까 그 결과는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하고는 좀 판도가 달라요. 그 당시 아시아는 오늘날 이 터키 지역. 제가 이번에 10월에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이 터키 지역 전체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마이너 아시아. 우리말로는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의 동부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셨다. 자,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 전체가 지금 터키 아닙니까? 오늘날 터키. 터키의 이 동부. 이게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 아시아의 동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 서쪽 지역입니다.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저기 보시면 무시아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이쪽 터키 서쪽 해변에 무시아와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까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터키 맨 서쪽 끝에 있는 한 군데, 그리스 맞은편에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길이 막히고 다른 길로 다른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문이 닫힌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10년, 20년 뒤에 일을 지금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형이 허락하지 않고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을까요? 왜 이러지?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할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비전이 나타나는 비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그 답답한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답답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 터키와 이게 그리스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 지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쪽. 그 마게도냐와 옷을 입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이 유명한 영어로 마세도니안 콜, 선교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 사람의 이 콜링,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140년 전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을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원래는 뭐 중국으로 가려고 했고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길이 탁탁 막히고 답답해하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저 조선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저 암흑의 땅, 조선 땅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선 땅으로 온 선교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이 마세도니안 콜이죠. 마세도니안 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뭘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 여러분, 바울 같은 전도자, 선교사님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오늘 이 유연함과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 유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유연함과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또는 때로는 기도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밤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바울이 순종하잖아. 아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만약에 바울의 계획대로였다면은 아시아로 동진해가지고 인도로 해서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거꾸로 돌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때 따라서 복음이 정반대로 서쪽으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영국을 해서 미국을 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서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유연함과 민감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